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돌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제사장 나팔을 부는 아빠들이 모인 예배의 날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귀가 둔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큰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심중에 있는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온다고 하셨어요. 내 속의 생각까지도 깊이 밝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용하는 환경이라는 게 좀 멀게만 느껴지죠. 네, 저도 그렇게 지금 14년째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읊조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나팔을 크게 불지니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나팔을 불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기 때문에 큰 소리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부는 것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틀어주세요. 그 의미가 살아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나팔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큰 국가적인 행사, 모임, 아니면 연주, 아니면 특정한 신호, 이런 걸 보낼 때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나팔이 울려야 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나팔을, 왜, 어떻게 불어야 하는지 정확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같은 여정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문제로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사실 방향도 잘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황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피 언약으로 해방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니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광야에 들어간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도 우리의 광야. 그냥 두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스킬 차이가 여기서 나죠. 엄마들은 이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삶도 실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가 광야 여정에 들어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계속 듣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목표는 마침내 복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루하루 힘겹고 어려우십니까? 이 모든 여정들이 다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힘든 것은 사실이죠. 질병, 경제, 가정, 자녀, 혹은 인간관계, 아니면 교회, 아니면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움과 문제도 실수가 아닙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 오늘 강단 말씀에도 나왔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봐야 돼요. 그것을 안 보면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같은 문제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의미예요. 의탁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의지하고 맡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수기 오늘 읽은 본문 10장 2절. 광야길을 출발하면서 이 광야길을 출발하면서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는 이 광야를
이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이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는 길에 대적이 있고 위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대적과 위기를 만날 때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광야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 여정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그 인도와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 나팔을 울리고 그 나팔 소리로 우리의 모든 주의, 모든 집중이 모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나팔이 울릴 때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고 올려야 할 나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나팔이 무엇일까요? 그 나팔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부르짖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우리에게 우리 영혼 속에 진정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왔죠. 민수기 10장 10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예배하면서 나팔을 불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으러 나오는 그 순간에 이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가 집중되면서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업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뭐 성공된 육아 방법? 아니면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47편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구하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 들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부르짖어야겠죠. 그리고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기도할 때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강단해 주시는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속에 우리의 업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하시고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을 향한 선포의 부르짖음입니다. 현장에는 정확한 복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 복음을 교회에 맡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그리고 가정에 또 개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갈등 속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죠. 복음이 현장 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부르짖음, 그 나팔 소리를 외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속에 문제와 갈등으로 역사합니다. 정확한 복음이 아닌 세상 종교 가르침을 말하게 하고 있어요. 선명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현장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분명하고 정확한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전투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확한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역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만남 속에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르짖음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팔이 불려질 때 기억하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입니다. 말씀을 향한 부르짖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부르짖음, 현장을 향해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팔을 제사장들에게 불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0장 8절 말씀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하여서 목자같이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혈통이 아닌 복음으로 구별하여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세상을 살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팔을 불기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할,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할 나팔을 불 자들이에요. 어떤 나팔을 불라고 하셨죠? 이게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와 현장을 향한 부르짖음의 나팔을 불라고 하셨죠.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내가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종교처럼 간절히 빌어서 또 정성이 쌓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든 영적 제사장으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현장을 향한 그 부르짖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바쁜 삶이지만 잠깐씩이라도 우리 삶 속에 이런 나팔을 부는 시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태영아부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과 가정 현장 속에서 나팔 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부르짖음, 또 우리의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부르짖음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며 광야 여정에 승리하는 모든 태영아부 가정과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도연이가 해볼까? 헌금? 해볼까? 둘이 같이 해볼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우리 태영아부 주간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태영아부 모든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절기라서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들도 저희 건강적으로 좀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누리는 태영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금 위에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여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성취되는 응답을 보는 태영아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제사장으로 교회와 현장 살리는 복된 가정들로 우리 태영아부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